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5장을 오늘 읽고 나면요, 내일 6장만 읽으면 디모데전서는 마치고 디모데후서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석탄리 제2환경센터를 이렇게 이제 로타리를 축분들을 쭉 깔고 로타리를 쳐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후반부는 목회자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함께 장로입니다. 근데 목사는 역할이 일반적인 장로들과는 좀 다른 역할을 드리죠. 일반적인 장로들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목회자를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성찬이나 교회 행정적인 처리를 맡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장로는 강독권,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일반적인 장로도 있었고 디모데와 같이 나이 어린 장로도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에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로들에게 말하는 권면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5장 전반부에서는요, 남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연장자인 남자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리고 나이가 젊은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를 대할 때는 주 안에서 한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모신 형제와 자매처럼 그를 대하라. 단 한 가지 매우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떤 거냐? 젊은 교우들을, 여자 교우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일절 정절함으로 대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울이 40대의 초반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후반절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내에 종들이 있었고요. 종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은 과부들입니다. 이 과부들이 매우 문제였는데,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아니라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의 지위가 여인의 지위였고, 남자의 지위가 사라지면 여성의 지위도 모두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은 사람, 남편에게 이혼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 존재하면
그들을 교회가 반드시 도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 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를 17절부터 20절까지로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정인이 없이는 장로를 고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5장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마땅히 더 배나 존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존경이라는 헬라어 티메스라는 단어는 원래 가치, 가격을 의미하는 말, 가격을 매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보상이나 사례금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물질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의미를 함께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라라는 것은 사례금만 많이 주라, 그게 아니라 이분들을 마음속 깊이에서 존경하라는 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 배라는 말은 헬라어 디플레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장로님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과 풍족한 물질의 공급을 뜻하는 말로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존경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례비도 넉넉히 교인들이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하반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장로들도 그 시대에는 오늘날 장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례를 드려야만 했고 오늘날 목사와 동일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장로들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장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두 번째 부류는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 구약 성경 신명기서 25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타작 방법은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곡식단을 이렇게 풀어서 타작 마당에 떠놓고요, 그 위를
소가 이렇게 지나가게 하거나 소를 끄는 타작기구가 그 곡식단 위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농부들은요, 그 소의 입에 곡식단을 뜨는 그 시간만은 망을 씌우지 않고 일하는 동안 그 곡식을 그 소들이 마음껏 먹도록 배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 그 소도 곡식을 뜨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마음껏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먹고 싶으면 그 양식을 먹듯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 본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하는 짐승에게도 충분한 곡식을 제공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마치 일꾼을 부리고 그 싹을 주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존경은요, 송사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장로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소하지 않는 한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소문만 가지고 그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해석을 해서 목회자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기소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은 항상 양면이, 손등과 손바닥 양면이 있습니다. 19절만 해석을 하지 말고 20절하고 동시에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확실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엄히 책벌하여 모든 교회 앞에 경종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을 지금까지 해석하면서 5장 19절만 해석하고 20절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덮어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가 만약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 만약 송사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전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신중을 기해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책망하여서 본보기로 삼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목회자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21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디모데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아멘.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바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목회자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는 사도 바울의 단호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 아들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단호하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은요,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편견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편견과 선입관을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도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매사에 좋다, 나쁘다.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찍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집단을 어떻게 찍을 수가 있겠는가? 이쪽은 이쪽에서 말을 합니다. 저쪽은 이쪽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람들 생각에 편견과 선입견을 집어넣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중간지대를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게 편견해서는 가져서는 안 되고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말을 잘못 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묵은 수행도 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수를 줄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41은 7번 정도 생각하고 한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는 되어야만 합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생각을 깊이 하고 한마디의 말이 천근의 무게가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경솔하고 함부로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라야만 한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자라야만 한다. 그러니까 목회는 뭐냐? 너 스스로와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서 지금처럼
너를 자주 아프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술 마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요게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금욕주의적인 계율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시린로 서약한 사람은 포도주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갑인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요, 이러한 유대인의 계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22절에 바울이 요구한 대로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디모데는 이랬을 것입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요, 나름대로 금기사항을 두고 오직 물만 마시고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동지방의 물들은요, 대개 병균들로 오염이 되어 있었고 끊이지 않고 이 물을 계속 마실 경우에 이질이나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도 이러한 위장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미생물로 발효되어 있는 포도주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서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목회자는 착한 행실로, 항상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끝마치려고 하니까 좀 이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이 어린 목회자로서, 물론 그 나이가 40이나 되는 그러한 나이였지만 연장자인 장로님을 대할 때 몇 가지 바울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5절까지에서 몇 가지 원칙인데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잘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그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오늘 17절부터 25절에서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엄중입니다. 엄중. 죄에 대해서만은 엄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세 사람의 정인으로 하고 여기에는 엄중하되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만 들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투명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세 번째는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대하라는 거예요. 내 편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존중이고 두 번째는 엄중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신중입니다. 신중.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의 죄에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신중히 행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의 키워드는 존중과 엄중과 그 다음에 신중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해야만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폭넓은 인간에 대한 지평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교회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면 엄중히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쉽게 대하지 말고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매사에 내가 신중할 때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과 엄중과 신중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항상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인간에 대한 넓은 지평, 존중함과 죄에 대해서 엄중함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유경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